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다소 강한 이야기여서 뒤에 이야기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사실은 12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더 크고 엄청난 이야기죠. 오늘은 12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는 사도들이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림을 받았던 사도들이 모여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기도하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읽어도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핍박의 강도로만 보자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예수 믿기가 어려웠던 때이고요, 지금 시카고보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주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히는 그런 힘든 시대였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다 굳은 결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사람에게 잡힌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기까지 합니다. 표적과 기사로 인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겉으로는 핍박이 무서워서 함께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뒤에서는 그들을 칭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이 시카고 땅에도, 또 소망이 없는 웨일즈 땅에도, 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산토도밍고 땅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건너오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누구를 소개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어떤 이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이기도 하고 또 담요에 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거리를 지날 때에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죠. 예루살렘뿐 아니라 그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옵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며 일어서지도 못해 다른 사람이 엎혀서 또 다른 사람에 매여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였을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쉬울까요? 표적과 기사는 우연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주님도 마태복음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능력,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밖으로 나아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요. 또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핵심 근원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만을 바라보았던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이런 모습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 겸손과 거짓 선행을 행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의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이 쓰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칭찬도 듣고 싶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려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일어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돈으로 또 내 노력으로 내 고집과 의로움으로 그냥 흉내낸다면 그 마지막은 결코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도 하나님께 거짓 겸손과 거짓 선행이 아닌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역사를,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모든 것을 거짓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며 진실되고 또 신실하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